빌드업, 세움, 건축합시다. 빌드업 합시다. 건축합시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오늘 순서입니다. 빌드업의 주어는 늘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빌드업에 참여할 때 꼭 필요한 기초, 전도, 선교가 빌드업입니다. 축구도 빌드업이 중요하고 우리 사회도 빌드업이 요구됩니다. 빌드업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대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 악에 대해서 빌드업 할 것인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온통 거대한 건축, 세움, 빌드업 스토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빌드업을 하기 위한 그 이전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 흑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빌드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빌드업의 본질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에너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빌드업의 주어는 늘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입니다. 인간이 독자적으로 빌드업 할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어라는 말은 인간이 주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주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랬고요. 이스라엘 왕정이 멸망했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용. 인간 지성은 제한적입니다. 죄가 세상을 망칩니다. 우리는 지성이 전부 다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은 지극히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의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오늘날의 AI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창조물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통해서 창조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빌드업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의지는 그분 행동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다 잘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으로 멸망하고 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한 목적으로 만드신 것, 선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좀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라고 부를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 초월자, 전능자께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용서죠. 용서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용서의 세계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용서가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계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세계입니다. 두 번째, 빌드업 참여에 필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빌드업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가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 끄트머리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초다는 얘기죠.
기초는 말씀을 듣고 행함, 곧 순종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들음.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듣기만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듣는 걸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말씀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에너지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 맞지만 천국이 우리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 땅에 없다면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육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사탄 마귀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세계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사탄 마귀를 무찔러 이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물질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육의 생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우리 소망의 뿌리가 됩니다. Ground work for hope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면서 이 희망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죽은 다음에만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선교가 빌드업입니다. 갑자기 웬 전도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건축하는 것이다. 집을 세우는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기 때문에 이상의 모든 기초 위에 빌드업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내 이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조직이 아니고 내 기업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개인은 말씀으로 빌드업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성전이 되고 공동체는 환난 중에도 사랑으로 빌드업이 되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빌드업, 개인을 빌드업하고 공동체를 빌드업 해주십니다. 그 핵심에는 말씀이죠. 종종 빌드업의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과정은 철로 역정과도 같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 아시죠? 그것처럼 이런저런 사건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국 받는다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실수투성이의 못질과 엇나가는 대패질, 비바람처럼 어설픔을 넘어서 유혹과 싸우고 시련을 겪어내며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으로 증명되는 그런 말씀 믿음, 약속 믿음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이 모든 시간마다 오직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빌드업 건축에 우리도 참여하고 말씀 전달로 전도로 선교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혼란한 뉴스에 영향받지 않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넘치도록 응답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작은 아들의 선교 후원서입니다. 선교에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선교 전도를 마치 후원해 달라는 것처럼 들리기 쉬운데 뭐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 네, 막내 아들이면서 둘째 아들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섭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